4월 3일 토요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이고요. 한번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고 읽어보시고 나서 큐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57절, 58절인데요.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가면 당돌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권력자인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한 것이죠. 2번입니다. 예수님이 매장된 곳은 누구의 무덤입니까? 6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이 요셉에게는 자신의 무덤이 있었던 건데요. 당시 좀 부유했던 유대인들의 집에는 항상 그 가족 매장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 매장지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가족에 누군가 죽으면 여기에 안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매장된 곳이 바로 이 요셉의 가족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당시에 꽤 부자였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2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빌라도에게 요구한 게 시체를 경비하는 일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당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그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요구하죠. 우리가 사흘 동안 이 무덤을 지키게 됐으니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자신들의 돈과 자신들의 사람을 사용해서 이 무덤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무덤을 지킨 게 결국은 헛수고가 되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무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을 그 전에 거짓말했던 사람으로 폄하하면서 또 여기서는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면 그가 더 큰 기적을 나타낸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런 거짓말까지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그래도 걱정은 조금 되었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와 묵상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을 때 빌라도가 흔쾌히 내어준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 여기 보면 57절, 58절, 마가복음 15장 43절,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이 같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조금 다른 뉘앙스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함께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은데요. 아까 말했던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당돌이라는 말이 있죠. 요셉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건 유대법상으로 보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그 당일에 내려서 장사를 지내줘야 되는 게 유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유대법을 따른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가 스승의 시체를 거두는 일인 거죠.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존경하던 내 스승이 죽었는데 내가 가서 장사 지내는 것이 아마 당연한 일일 겁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흔쾌히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존경받고 또 부유하고 권력이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래서 이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가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비록 이 십자가형부터 이 모든 시체의 권한까지도 다 로마군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영향력이 있는 요셉의 말을 결코 못 들은 척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체를 흔쾌히 내어주게 됩니다. 결국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기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죠. 마지막으로 삶의 적용입니다. 내가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가장 먼저 깨트려야 하는 편견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편견들이 정말 많죠. 우리 안에 편견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우리 생각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 예수님은 한 이 정도, 내 전체 인생 중에 예수님은 이 정도의 부분만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일생은요 바로 이 한계를 항상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죠. 병을 고치셨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여셨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여셨어요.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한계를 모두 다 깨부시고 넘어선 것이었죠. 이 절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이 죽음에 모든 사람들은 아마 슬피 울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한계 속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란듯이 부활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을 우리 주님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편견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의 편견은 아마 이 죽음과 부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천지신명,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름도 존재도 모르는 그런 신들에게, 잡신들에게 내 소원을 요구하는 정도가 바로 우리 주님께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 정도라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너무나 값없는 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소원 들어주는 잡신들 중에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의를, 그분의 선을 우리에게 나누고 우리가 향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요,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죽음과 부활을 묵상할 때 우리가 교제하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아마 더 깊게 알게 될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요구했고 그렇게 장사 지낸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겠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시체를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트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안 될 거야. 어려울 것 같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해주시고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